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의 서신을, 빌립보서에 사랑하는 이 말씀을 보내었습니다.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띄웠습니다.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는 유럽의 관문으로 이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로마의 시민권 이걸 받아서 그들은 자랑스럽게 살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또한 빌립보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 굳게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인내와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굳게 선다고 하는 이 말은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전투 중에 진지를 굳건하게 지킨다는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서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군인들이 보초를 설 때 그 압박에도 불구하고 적에 언제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서 있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많은 압박을 해옵니다. 공격을 해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서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 우리가 신앙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굳게 선다고 하는 이 비결은 바로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이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 이것이 뭐냐? 바로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 비결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 안에서, 이건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영적인 일치, 주님과의 영적인 조화,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면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때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가 이제 쇠고랑에 채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바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신앙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유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은 바로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면서 동시에 이 여자들은 바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적인 그런 의지에서 신자이면서 그러면서 그들은 지도자적인 의지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복음 진력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협력하고 그 일에 함께 매진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좀 자세히 한번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디아라고 하는 이 말, 이 유디아라고 하는 말은 이건 애우 이렇게도 발음을 하고요. 이건 잘, 좋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오디아는 호도스, 길. 그래서 좋은 길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유디아, 에우오디아라고도 하죠. 이게 히라보 발음이 에우 똑같습니다. 자, 이 유디아 좋은 길,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순두개라고 있어요. 이 순두개는 히라보에서 신 해가지고 함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개 이런 티케에서 운명, 행복, 행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있는 운명, 함께하고 있는 행운 이름 의미를 보면 정말로 참 좋은 이름들입니다. 이 좋은 이름 그대로 이들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복음의 일에 함께 매진하면서 협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바로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자,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복음의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이 유디아와 순두개 사이에 알력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어요. 의견이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불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서로 자기의 어떠한 의견이 있고 견해가 있고 방식이 있고 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 두 사람이 뭔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빚졌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도 알려질 만큼 이 소문이 자자하게 퍼져나가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훌륭하게 많은데 거기에 이렇게 충성스러운게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유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성도들을 이끌어가면서 바울에게 협력을 하면서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알력이 있다고 하더라.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 의견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하더라. 이것이 바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면서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조화를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음 절에 이제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클레멘트는 남자입니다. 자, 바로 이 여성 두 사람과 그 다음에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남자 교인 바로 이 세 사람은 바로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인데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말은 온유한 자비로운 관대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분쟁이 일어날 때 이 클레멘트라고 하는 이
혼자 믿음의 성도 지도자가 나서서 그걸 무진장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으로도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점점 확산되자 사도 바울은 급기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공동체 속에서 화해와 조화를 이루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불일치, 의견이 나뉘어지는 것, 이 갈등이 생기는 것, 반목이 생기는 것, 이건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두세 사람 이상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불일치라고 하는 것, 의견이 나뉘어지는 것, 갈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생겨나게 마련입니다. 국가는 국가대로 여러분 의견이 불일치하고 의견이 나뉘어지고, 또 직장은 직장 나름대로 직장에 가면 위에 상사와 그리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의견이 서로 나뉘어지고, 왜 저 방식대로 하는가, 이것이 나는 좋은데 왜 저렇게 공부하고 명령을 하는가, 못마땅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돌출되고, 그리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왜 쟤는 저렇게 하는가, 이런 갈등들, 이 반목들, 의견이 나누어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항상 화목하고 가정이 항상 의견이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번민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그것이 심하면 싸움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부자간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여러분 의견이 불일치되는 것, 이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의견이 불일치가 일어날 때,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적수다,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반대를 했어. 여러분 회의석상에서 그러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누가 의견을 내고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반론을 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그 먼저 냈던 의견을 냈던 사람이, 아니 저 사람이 내 의견에 뭔가 반대를 해 시비를 걸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뭔가 언짢게 생각하고 회의가 끝나고 나서도 그 사람을 자꾸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에서 이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에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정의의 문제로 이걸 접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그러고 나는 옳다, 이러한 접근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면 절대 합의점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절대 생겨나지 않아요. 여러분 정의의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해서 옳고 그름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서로 의견이 이것이 절대 합의점을 도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유기와 순두개가 서로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옳다는 거예요. 상대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절대 접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으로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조화된 마음, 일치하는 마음, 그걸 찾으려고 주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그래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고 합의점을 찾고, 그러면서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 평화를 세우는 사람, 바로 피스메이커, 바로 평화를 도모하는 자, 조정자, 중재자,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옳은 거, 늘 정의적인 거, 늘 하나님이 옳으신 거, 이걸 우리가 많이 주입되다 보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만 자꾸 우리가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악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 의견들, 견해들, 이건 사람마다 다 가지가 있어요. 또 그 의견들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에 있어서 그들을 이해할 때에도 우리가 늘 정의, 옳고 그름, 이거로만, 그 잣대로만 바라보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양보하고 옳고 그름, 이러한 정의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견의 문제,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 방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하고도 친구로 지낼 수가 있고,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하고도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고, 또 그러한 사람과도 일생을 한 동고동락하면서 한 집안에서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걸 내 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옳고 그름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하는 방식, 교회 운영 방식, 교회의 행정 방식, 어떤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할 때, 봉사 어떤 뭘 할 때, 어떤 행사를 할 때, 저 사람은 이렇게 하고 나는 이런 게 좋은데, 근데 서로 의견이 충돌이 돼요. 여러분, 그때 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그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조금 더 의견이 다른 것, 하나님 말씀만큼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큼은 진리의 말씀은 일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협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행사, 어떤 일, 어떤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관, 이러한 것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의견이 다른 것을 늘 그 여지를 좀 열어놓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여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문제시하지 아니하고 누가 옳으냐 그러냐 이걸 문제시하지 않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속에 하모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양보하고 서로 주 안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서신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명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기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떻게 이 갈등이 있고 반목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 사이엔 갈등이 있고
또 지도자들의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대성승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앞절에서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한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에게 목회자에게 권면하면서 네게 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자들이다. 복음에 애쓰는 자들이다. 그 여인들을 도와줘라. 네가 나서서 그걸 중재 역할을 하면서 그걸 도와줘라. 그리고 그 교회에는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외에도 나의 동역자들, 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힘쓰는 그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던 사람들이 그 교회에는 많이 있다. 너희 교회에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도와라.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런 임명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임명록 거기에 그 이름들이 그들이 비록 갈등을 하고 권민을 하고 의견이 불일치가 되고 서로 의견이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걸 바로 상기시켜 주면서 그들을 도와주어서 너희 그 교회에서 이 문제가 이 일로 인해서 더 이상 가장되지 않고 더 이상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공동체 속에 해가 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몸인 교회를 힘써 한 공동체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 조금 더 방향을 내부로 돌려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많은 불일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교회 지도자들을 바꿔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불경건하게 덕스럽지 않게 성경을 아주 곡해해가지고 이단성으로 이렇게 전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당연히 거부해야 돼요.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 그걸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운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소란스럽고 어떤 이렇게 진리의 말씀 이것이 아니라 어떤 정말 교회의 일을 하면서 잡음이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그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세상 법정에 세우고 세상 법정에 세워서 막 교회를 우습게 만들고 또 그것이 뉴스에도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러한 것들은 그것을 자행하고 주동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관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인 교회, 예수님은 그 몸인 자기 몸을 아끼듯이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몸인 교회를 보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그 교회 몸에 또한 머리가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세상에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은 교회를 헐뜯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의견에 풀릴지, 행정상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것, 여러분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너무너무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그 교회를 우습게 만들고 세상에 지탄되게 만들고 세상에 비난되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은 복음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교회 공동체 그 전체 그 완줄기가 파괴되거나 그것이 나누어지거나 그것이 교란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우리가 피해야 한다. 그러한 일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여미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견에 불릴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감옥 안에 있다가 자기가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명령하면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의견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중환병으로, 여러분 가족 중에 중환병이 들면 사람들의 그 가족들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풀이 죽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침울해지기도 하고 그것이 정말 위기, 생명에 죽느냐 사느냐 그 정도의 갈림길에 있는 질병이 만약에 닥치게 된다 하면은 가족들의 마음이 콩알만해지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이 감동된 말씀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과 염려, 걱정 속에서도 기뻐하라. 우리의 그 주 안에서 중심을 잡고 우리가 정말 영적 그 기쁨을 환경이 아니라, 요동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법정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관용이라고 하는. 여러분 재판 받을 때 어떤 사람은 재판장을 바라보면서 제발 저에게 관용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언도를 내릴 때 제발 그 형을 좀 감량해가지고 언도를 내릴 때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이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법적인 그 정의나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자기의 그 법적인 그러한 정의, 법적인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법정에서 판사가 법대로 한다고 하면서 그 법으로 아주 무거운 중한 그러한 것으로만 법 그 조문에만 매여가지고 법
정신을 망각하고 법의 정신 안에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인간의 삶의 그 자세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조문에만 해가지고 요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건 이렇게 때려야지, 요건 이렇게 때려야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관대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그 법적인 그 주장만 하지 말고 저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십시오. 그 주장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아량 있게 이 자비로운 태도, 공정함을 넘어서 공정함, 공평한 이거로 행동할 것 같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공정함이나 공평함을 넘어서 자비로운 태도, 불리한 상황 그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러한 용어가 관용이라고. 그래서 너그럽고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좀 이렇게 친절하게 배려심 있게 온유하게 자비로운 품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 관용을, 그러한 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교인들에게, 또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너희의 그러한 마음,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법적인 테두리로만 그들을 판단하려고 주장하려고 그 어떤 그 법의 권리로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못하니까 이렇게 처벌받아야 돼, 그렇게만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 좀 저들에게 꼭 법적인 잣대가 아니라 좀 이렇게 너그러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잣대로만 들이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가 그 죽음을 감수하면서 죄악을 감수하면서 모든 인류의 책임을 감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관용의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심정으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나의 주장, 나의 견해, 나의 옳음, 이것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관용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우리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 주님이 가까이 와 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가깝다는 말은 재림이 가깝다는 말, 이 의미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시고 있다, 임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이걸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긍휼의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긍휼을 많이 베풀고 내가 관대한 마음을 갖고 관용을 이렇게 하면 바로 주님이 가까이 온다. 이건 뭐를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서 너도 심판받을 사람인데 근데 왜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꼭 그렇게 법적인 잣대로만 들이대려고 하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 관대한 마음, 아량 있는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했지, 너도 그러한 보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의 뉘앙스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또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염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중요해요. 다만 단서를 달고 있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만 그 단서가 뭐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인간은 본래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네 힘으로 감당하려고 해도 안 된다. 염려라고 하는 건 네 힘으로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 염려를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로 바꾸라. 여러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생기면 슬픔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염려가 생기면 그냥 사람들과 술 먹으면서 막 풀려버려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거리가 생기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염려를 그냥 염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염려의 방향을 기도로 전환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와 간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는 그러한 교제 속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간구라고 하는 건 특별히 기도와 간구로, 이 간구라고 하는 건 탄원하듯이 구체적인 삶의 필요성, 나에게 정말 긴급하고 필요한 것, 이 필요한 요청을 하나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매달립니다. 그러면서 간구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리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걸 요청하는 겁니다. 간절히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지만 간구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달라고 들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듯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구체적인 필요, 이걸 그냥 넘기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걸 구체적으로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런데 어떤 일은 되고 어떤 일은 안 되고가 아니라 여기에 모든 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좋은 일, 나쁜 일, 또 중요한 일, 사소한 일, 절망적인 일, 그리고 위험한 일, 위기 앞에 있는 일들, 경제적인 거, 질병, 몸, 건강,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모든 일들,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염려하지 말고 그걸 기도로 바꾸어가지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감사함으로, 이게 시라고에서 메타 유카리스티아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메타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좋은 이런 말이고, 카리스티아, 이건 카리스, 은혜라는 말. 은혜를 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생활하면서 은혜를 잘 받으면 우리 속에 터쳐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의 믿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목사님들이 감사가 죽으면 신앙이 죽은 겁니다, 이런 말들을 아마 흔히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감사가 죽으면 신앙이 죽은 거, 근데 이게 원어에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감사의 믿음, 감사의 마음으로 드러납니다. 감사의 믿음, 감사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건 꼭 물질로만 감사하는 거, 그걸 말한다기보다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그래서 여기에는 기도 전에 감사를 먼저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 그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내 속에 꽉 들었죠. 그러니까 영역거리가 있어. 영역거리가 있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꽉. 그 사람이 누구냐?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 평상시 은혜를 잘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그래서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 감사의 믿음이 꽉 들어차서 기도하기 전에,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감사, 감사의 소리가 그냥 그 기도 속에서 터쳐나온다면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 받은 거나 진배없어. 거의 백발백중 여러분, 그건 해결됩니다. 감사가 그 기도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막 이 감사의 마음이 여기에 꽉 들어가지고, 감사 하나님, 내가 염려하다가 막 기도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죽을 상황인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이게 나도 모르게 막 터져나가. 그 문제가 해결됐다, 응답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이 인사 속에 땡큐, 이게 참 많지 않습니까? I'm sorry, thank you, 미안해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입에 안 배있어요. 길 가다가 침 팍 뱉어버려도, 진짜 저는 길 가다가 무슨 종이 한 장도 버리지 못하겠어요. 무슨 껌종이 하나도 버리지 못하겠어요. 어떤 때 가르침을 듣고 싶어도, 이게 전 보도블록 깔고 이 자리에다가 침 한 번 뱉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이게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나? 수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나?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흙이 있고 하면은 거기다가 뱉어내다 하고 발로 이렇게 막 비비고 해서 남 안 볼 때 이렇게 피해 없게끔, 부딪히지 않게. 그러나 길 갈 때도 침을 가급적 안 뱉어요. 안 뱉어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땡큐, 이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이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서 아뢰라는 거 하나님께 올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바친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주관한다는 것.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사인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의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이것이 내 마음속에 꽉 들어찰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우리가 의견에 불일치가 있어도 같은 마음을 품고
조화를 이루고 관용을 알게 하고 관대하게 여기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사는 영혼들과 가정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게요.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은 흔들려고 하는데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희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은혜와 복을 평강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는